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구하는 왕. 네, 내가 구하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젯밤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라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 뭐가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간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그냥 기도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벽에 잠 좀 자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또 우리 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당시도 나라가 참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참 어두웠죠. 잘못된 엘리 제사장 시대도 겪었고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시대를 겪습니다. 회개 운동도 벌이고 영적 각성과 금식하며 기도 운동도 벌였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12.7 우리 연합 예배까지 드렸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인간에게 더 큰 권세를 달라고 이제 외치면서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국가적으로는 선조들이 피 흘려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인권이니 동성애 설교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뿐만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급한 기도 제목에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이제는요 돈도 주셔야죠. 또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해야죠 라면서 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요 떼 부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떼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떨까요? 자, 첫째로 나의 기복 신앙으로 자녀를 왕 세우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기복 신앙으로 내 자녀를 왕 세우고자 합니다. 네,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보았듯이 그 어머니가 누구죠? 예, 우리가 한나,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낳았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어릴 적 실로에 있던 성소에 이제 들여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 이렇게 성막 봉사를 하며 키워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 또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 교육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였잖아요. 그 두 아들 교육에 실패했던 인물이었죠.
오늘 이제 사무엘과 엘리 둘 다 오늘 보면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사람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엘리에게만 지금 책임을 묻고 계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데요. 29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고요?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이를 보면 자녀 교육만큼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 문제는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자녀는요, 내 삶의 결론입니다. 붕어빵인데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부모 눈에는 내 잘못은 없고 자녀의 잘못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부모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죄 많은 부모는요,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자식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훌륭한 부모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밑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오나. 예,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어떻게 내 밑에 저런 인간이 나오나 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므로 자녀 문제는요, 세상 지식이나 방법으로 결코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과서인 성경에서 푸는 것이 바로 그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부모와 자녀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렇게 유다 왕들의 계보를 쭉 보면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요, 그러면 악한 왕 밑에 다시 선한 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유다의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성군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 훌륭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밑에 아들로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 인생이 없고 별 자녀와 별 부모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게 잠시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자녀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 품질이 좋으면 웃게 되고 품질이 조금 나쁘다 되면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여러분 상급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속 썩이지 않는 자녀를 여러분이 만약에 맡으셨다면 도리어 우리는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 자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자녀의 구원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찐 자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자 어떻게 됐죠? 그 그림자를 해시계를 뒤로 이렇게 10도 물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자들이 왔었는데, 방문을 했었는데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내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내가 왕이 돼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좋소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요, 내 아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를 잘못되게 하실까요? 이런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신다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악했냐면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너무나 심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망난이면서 우상을 섬겼던 인물인데, 그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유다 왕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에 누가 올라간지 아세요? 바로 이 므낫세가 그 계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가정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자녀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목사, 장로, 아들, 딸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점이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 몫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자녀 하나 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가는 길이 곧 내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어도 버틸 수가 이제 없는 것이에요. 자녀가 나인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우리는요, 자녀를 내 삶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욕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우상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과 지식으로 찾고 계십니까? 부모 신앙 고백이 자녀 교육의 시작임을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자,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지금껏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던 바로 그 사무엘을 물러갈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늙었고 자녀들도 형편없다는 그 핑계로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을 잡아서 이제 물러가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무엘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보니까 늘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니 그냥 마냥 부러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스펙 좋고 빛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좀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고요, 믿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만 믿을 수 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말씀에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속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이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타협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심으로, 여기가 중요한데, 그들을 처벌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보여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러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만큼 부질없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큐티하면서 내 죄만 치열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큐티를 우리가 하자고 하느냐면 내 죄를 보기 위해서예요. 내 죄만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수법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큐티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끊임없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신학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무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 박사가 되어 말씀의 지식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스스로 그게 죄인 줄도 또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이 이 가슴으로 가지 않으니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백날 읽고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결국에는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좀 나누면, 저도 예전에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식으로 이렇게 제가 신학적 관점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쌓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또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지? 이렇게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 집에 있는 제 아내를 제가 특별히 이제 판단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그때가 신혼 얼마 지나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제 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가정재단을 쌓아야지. 그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저희 사모랑 같이 이렇게 둘이서 이제 가정예배를 딱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가정예배 드리자는데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다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예배가 어릴 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막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르쳤어요. 막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막 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제가 그동안에 아내한테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막 사모 얘기를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뭐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은 이제 있다 보니까 사모 얘기를 잘 몰라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가 보다 처음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아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기분 나빠요. 그죠? 특히 이제 남편이 자꾸 뭐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제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지더니 좀 시들시들해지더니 예배 드리기 점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드려. 딱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가 맨날 설교하신다고 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를 앉혀놓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예배 제단 쌓는 것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후에 이제 큐티하는 교회,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큐티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큐티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내 안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로 서기관인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울게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도 나중에는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사모와 제가 다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르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이 왕중 제도를 택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이 결국은 진노함으로 피한다고 하셨는지를 확실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 버린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확실히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내가 세운 세상 왕이 내 삶을 압제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내가 세운 세상 왕이 내 삶을 압제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절에서 18절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었기 때문에요. 자,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와 너희라는 단어가 각각 10번씩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번씩 등장하는 그와 너희를 대조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청한 왕이에요. 반면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이제 자유하기 싶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히려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떠나면요, 우리는 오히려 그의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자유는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종의 신세로 결국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스스로 자유를 걷어차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어떻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때는요, 세상 왕을 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걸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 왕을 얻고 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지만 세상적으로 번듯한 여러분 배우자세요? 아니면 성공한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돈과 권세이십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도요,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 보이는 그것이 결국 후에는 나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세상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그 왕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만 마시고 돈 안 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혼해서 돈이 많고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재혼하신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부자 남편이 세상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남편이 뭐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느냐면,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루에 일당 10,000원씩 주면서 감시를 하더랍니다. 이분 말씀이요, 처음보다 더 비참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첫 번째 남편이 사실 10배, 100배 더 자신을 사람 대접해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후에야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떼 부리는 기도는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나를 압제하고 착취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뭐냐면요, 사람 개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개혁이에요. 제도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개혁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돈과 권세를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분노함으로 왕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세상 왕을 세우는 원인이 뭐냐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예,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 부분 같이 우리 한번 19절,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20절에 보면 우리만 5번씩이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다른 사람처럼 되어 보는 게 우리는 다 소원이에요. 그동안 은혜는 다 누리면서도 나는 돈, 학벌이 있어야 하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부자가 되고 권력도 가져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도 거절하고 세상 부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토록 원하던 우리 왕이 나를 위해 내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요, 나를 위해 이제 싸워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남편, 돈 많은 아내, 공부 잘하는 자녀가 내 싸움을 대신 여러분 싸워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가혹한지 사무엘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는요, 장가 잘 가려면 학벌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 안 당하려면 스펙도 갖춰야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요, 내가 그동안 참으면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삶이 나아진 게 뭐야? 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님, 뭔가 모르시나 본데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 맨날 내가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왕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유력하고 준수하고 인간 승리의 가문의 아들인 누구를 택했죠? 사울. 사울 왕을 왕으로 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이 워낙 외적으로 또 완벽한 외모의 사울 같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떼부리는 기도는요, 응답이 외형적인 응답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망해 보아야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안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불신결혼 후에 후회하는 사건이 와야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내분이요 매달 1억씩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 몰래 여대생을 고용해서 연봉 1,800만 원을 주면서 데이트 상대로 삼았답니다. 돈 엄청나게 주죠, 그죠? 그런데 게다가 또 따로 만날 때마다 40만 원씩 또 보너스로 줬대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많은 돈을 가져다 주니 그냥 남편에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밖에서 자식만 안 낳고 오면 된다. 대신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면서 승낙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그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그 아내분은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 남편한테 막 따졌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했답니다. 내가 1년치 성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계속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일까요? 누가 내게 만약 1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고 뭐고 다 끊고 그 돈 따라 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일인 줄 모르고 배우자고 자식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것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돈 한번 원 없이 써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버림받아도 저 사람과 한 번 살아보고 버림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학벌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막 외쳐도 그렇게 말해도 내 자식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서울대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으니 제발 붙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러죠. 주님 그래도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왕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망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망하는 분들을요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울 왕 세웠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야 진짜 왕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짜 왕에게 착취당하게 한 후에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떼쓰면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말을 듣는 상황은요 여러분 비극을 초래할 뿐인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왕을 세우라 라고 하시죠. 근데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 진짜 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새 시대의 교회의 머리로 새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분노함으로 주신 왕, 진노함으로 패하신 왕이 아닌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내 삶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적용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서 지금까지 세상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진짜 왕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운 왕이 아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자, 첫째로 나의 기복신앙 때문에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세상 왕이 나를 압제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왕을 세운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우게 됐다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세우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왕 세우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 자녀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 왕 때문에 지금의 사단이 난 것을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세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 왕을 우리가 세웠던 걸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상을 세우는 우리 자녀 우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으로 세웠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않고 떼부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만큼 잘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상 삼았던 걸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왕을 삼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건강의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권력의 우상을 섬겼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는 각종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떼부리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말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각종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가 떼부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떼부리는 기도일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떼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우리가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이 들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응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신경쓰고 내 주변에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위기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유기순 권사님 지금 이제 병원 잠시 퇴원하셨는데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병원 입원이 지금 자리가 안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정말 우리 유기순 권사님 정말 그 병원 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아프신 분의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몸에 여러분 그 머리에 모든 부분을 주님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 빛과 쏘여지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뒤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통해 또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침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서 소리를 듣고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낯선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우리의 질병들은 낯선 예수의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여러가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또 자녀의 문제들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구원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두 묶였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기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집 입원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유기순 권사님이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아프신 그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늘 떼부리는 기도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음에도 감사는커녕 돈 달라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우리가 늘 요청했습니다. 자녀를 임금 삼고 싶어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울고불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영혼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히스기야가 천국 간 이후에 므낫세가 달라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자녀의 삶에 방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세운 왕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또 우리나라에 이 계엄령과 같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왕만 의지하고 믿었던 내 안의 욕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고 우리의 왕이심을 이제 깨닫습니다. 날마다 떼부리는 기도를 했던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길 원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왕을 세우려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으로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고난과 배우자의 고난, 자녀의 고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 땅에 정말 지금 그곳에서 숨죽이고 주님께 조아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게 쓰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땅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남은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내가 왕세우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